할렐루야. 고난주가 마지막 날까지 또 예배의 자리, 또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런 말씀의 자리 잘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이 오늘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고 마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하루가 이렇게 시작해서 마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하루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녁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 되어야 이제 하루가 이제 온전히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밤에 그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일정 속에서 예수님을 급히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서 밤새 조사를 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세운 다음에 매질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제 동이틀 무렵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3시에 달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 9시입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아침 9시가 되셔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6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시는 이제 정오가 된 것입니다. 정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4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그러니까 아까 3시가 9시, 오전 9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6시는 몇 시입니까? 정오입니다. 태양이 가장 정점에 떠 있는 시간인데 오늘 말씀에서 해가 빛을 잃었고 세상이 어둠으로 다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구름이 끼거나 개기일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 6시부터 또 9시까지 계속 이런 일이 쉴 새 없이 반복되었다, 그러니까 지속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지니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이 없는 세상은요, 어둠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양산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냥 빛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빛,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과 어둠은 성경에서 주로 영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둠은 성경에서 악, 죄, 그리고 사단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빛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선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는 이 어둠이 자리를 잡을 만한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있는 그 어두운 자리 속에 이 사단이 기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인간들 위에 군림하고 왕노릇하면서 인간 안에 죄를 끊임없이 양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고 나니 이 세상에서는 빛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는 당시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인 고증을 아주 잘 표현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영화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가 그냥 예수님의 행적으로 쭉 채워진 것 같은데, 이 멜 깁슨은요, 이 영화의 영적인 의미도 가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오래전에 보셔가지고 기억이 안 날 텐데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두가 당시의 옷들을 입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몸에 검은 옷을 걸치고 있고요, 얼굴은 회칠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소리 지를 때 그 군중들 중심에서 부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조롱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것 같았는데,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면서 사단은 절규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연한 패배가 그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지금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것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 세상 속에 만들어낸 어둠들을 다 가져가시고 자신의 빛이 세상에 온전히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빛이 잠시 비춰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런 담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막혀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다 빨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니까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쭉 하고 찢어집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더라. 아멘.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주님께서 본인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병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자마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다 걷어내고 나시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온전한 눈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음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부장만 변화됐나요? 28절에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도 그 된 일을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구나.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는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이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을 다 가지고 도말하시고 나니 백부장도 거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무리들도 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요, 그리고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을 봅니다. 나의 삶에 찾아온 어둠도 보고 세상에 깔려있는 어둠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승리는 하셨지만 이것을 완성하진 않으셨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완성은 언제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승리를 완성하십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도 어둠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도 그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사람들, 온전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시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어둠이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사단은 여전히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생하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 내면에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청년들이 나왔는데 사단은 특히 청년들을 노립니다. 막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나의 생각, 나의 이성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사단은 아주 먹잇감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세상은 원래 어두운 색이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두운 기술로, 어두운 색채로 너를 물들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세상의 가치인 것처럼,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워라밸 같은 것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교회에서도 청년들에게 좋은 것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지 않으실까? 기성교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게 하는 마음으로 사단은 청년들을 몰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도 교회도 다 똑같고 희망이 없는 곳이 그냥 이 세상이고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도 사단은 그렇게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교회를 저버리면 세상에 희망이 존재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면 왜 인간들은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각양각 모양으로 그 신을 섬기겠습니까? 인간은 절대 세상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행복을,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나에게 절망, 상처, 끊임없이 나를 그 사단의 겁박 속에 밀어넣는 것이 세상입니다. 할 수 있어.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이야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고요? 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기성세대를 정죄하고 있지만 기성세대 정죄하는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사람으로 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닮아보려고 애쓰는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소유격이 붙어있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고 수십이 아니라 수백, 수만, 수천이 되면요, 세상 속에 그제서야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입니다. 주님, 저도 그 십자가를 따라 살겠습니다. 세상이 잘못됐다, 세상이 어둡다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통해서 세상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짐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해는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꺼져가니 빛도 사라지는구나.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흡수하시고 가져가시는 행위가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죽음 이후 사람들의 눈이 트였습니다. 저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말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하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그 빛을 쫓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내가 이제 앞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또 세상을 주님과 함께 비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속이는 데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신실한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과 가정과 다음 세대, 교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모든 어두운 것들,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막이 찢겨나가듯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담들이 허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또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이 복음, 이 진리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정말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나눠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곤한 가운데 아버지 나왔지만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한 줄 믿사오니 세상의 유혹, 사단이 던지는 유혹에 좌로 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소유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고난주간의 모든 새벽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머무신 그 자리마다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의 전을 찾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귀한 신성의 교우들 그 모든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히 깃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써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서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세워주시고 정말 그 마음이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하나님과 세상의 밸런스를 잘 맞추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장래와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모든 주님의 행적을 따랐고 이제는 그 다른 모든 삶을 내 삶 속에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